5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만 살았던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슴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세상 죄악 이기신 거저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을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일을 마지막 주일, 실록의 계절 5일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며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때, 오랜 기간 코로나의 영향 아래 우리 예배가 제한받고 위축되었지만 다시금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벅찬 가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갈급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늘 쉽게 누리고 허락되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내지만 그것이 제한되고 억압받을 때야 비로소 그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제한되고 제지당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것이며 큰 축복이었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6월의 첫 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된 예배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과 핵기업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시고 위기 때 요동함 없이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대와 국방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철통 같은 방비 태세 가운데 지혜롭고 시기에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이 이때 저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중보기도로서 북한의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세상으로 이끄시고 지구촌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치 이념을 가진 일꾼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극복하기 위해 힘쓸 진정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생명의 세상을 보듬어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갈라진 세상에 평화를 심어 정의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차별과 부패, 특권과 편법을 없애 하늘이 공의와 인권이 꼽히는 나라를 위해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서로를 섬기며 화해하는 나라,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며 막힌 담이 허물어져 일치와 통일로 나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유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오 지역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도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죄로 물든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함도 또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로 들리는 모든 정보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더하여 주시되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도 함께 주시고 언제나 내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고백하는 겸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을 꿈꾸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모든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여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서택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으므로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9일 본교 안수집사회 모임, 31일 성서공예 이사회, 6월 1일 안병호 목사님 딸 결혼 주례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8회 지방선거일로 휴무일입니다. 투표하시고 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4월에서 2월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예전대로 차량 운행을 재개합니다. 차량 봉사부에서는 차질 없이 잘 운행해 주시고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시간과 장소를 잘 숙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에도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간단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섬김을 해주실 분은 교육부 총괄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매주 주일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조용진 선교사님이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일을 잘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면 주차를 삼가주시고 개인주택단지 쪽 공영주차장과 소망교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성사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이 4층과 5층 벽걸이 시계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이 일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귀국을 하신 목적은 지금 세무란 교회에서 외국인 선교사들과 이런 분들이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거기에 전시회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관람하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조영진 선교사님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시연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이 세 분이 출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하셔서 좋은 사진들이 이제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관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참여해 보실 분들은 전시회에 관람을 하실 분들은 세문안 교회 1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그 사진도 멋진 사진들로 걸려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터키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성열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좋은 사진도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법과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대적을 하는 그런 법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법은 결코 통과시켜서는 아니 되는데 이 나라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일에 많이 동참을 해서 항거할 것은 분명히 항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해서 결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4월에서 6월까지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2, 4분기의 대주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주제 아래 몇 가지 소주제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과 구약의 지도자들, 그리고 성령님의 명칭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는 성령님의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과 아울러서 은사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깨닫고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은사를 따라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은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단어 도레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무료, 하사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말이죠. 하사금이라는 말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축하의 금액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하금이나 하사금이나 무료는 전부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도레아인데 신약 성경에 11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구원도 은사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 성령의 선물, 온전한 선물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도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이 말은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은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에는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에게 주시는 이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시는 그런 선물의 은사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주시는 그런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구원을 은사다, 재물도 은사고 건강도 달란트도 은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서의 은사도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그 카리스마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말로 은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공로나 무슨 대가를 받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은사를 주실 때에도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은사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능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건강도 은사고 재물도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는 좁은 의미에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때 사실은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곧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 은사가 같은 성령을 따라서 왔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에 근거하여 볼 때 성령님이 모든 은사의 원천이자 제공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내려주신다고 할 때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듯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받는 물건이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행위이다, 역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은 말이 되지만은 남을 권면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런 명령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라고 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할 때는 그 은사는 성령님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달리 말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2장 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자신을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그리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은 곧 신앙 공동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common good이라는 유익이라는 말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견고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덕이나 교회의 유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는 말이다. 그리고 견고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데 유익을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 은사를 동원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림 없이 평안히 든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은사를 가진 자를 무시하거나 교회에 누를 끼치거나 교회에 분란이나 갈등을 일으켜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귀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통 은사를 취급하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외우기 쉽도록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12장에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서는 4장에 은사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지만 성령의 은사라고 구체적으로 부른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뿐이고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들이고 에베소서 4장의 직분들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의 은사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들은 종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큼은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라고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사의 종류에 관하여서 말하므로 4개의 성구를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와 같은 은사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여기까지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런 은사들을 말하고 있고 그 뒤에 성구에서는 사도, 선지자, 가르침, 도움, 다스림 이와 같은 은사가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타나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은 은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섬김, 다스림, 권위, 구제, 그리고 긍휼 베푸는 것, 이런 은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의 이 은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 직분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드린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직분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직분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앞에 나오는 정관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교사, 또 달리 말하면 교사로서의 목사, 한 직분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는 직분자는 이렇게 네 직분자가 있다, 네 은사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그냥 봉사 또는 선빔 이런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다 통합을 해서 중복되는 것을 빼게 되면 전체 은사가 18개 내지 19개 정도의 은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방언 통역까지 이 9가지 은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2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 마지막 나오는 2가지, 2가지, 5가지, 2가지 이렇게 전체 9가지 은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면 어떤 이에게는 그러면서 은사 2가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다른 이에게는 말하면서 은사 9가지를,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 하반절에 가서 다른 이에게는 또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에게는 이 말을 쓰므로 은사를 분명히 2가지, 5가지, 2가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구분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할 때에는 항상 2가지 은사, 그리고 5가지 은사, 나머지 2가지 은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8절에 나오는 2가지 은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2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공통분모가 뭡니까? 네, 공통부분은 말씀입니다. 강대산 이 앞에 써 있는 로고스라는 말이죠. 로고스라는 말이 바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말인데,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2가지 은사 중에 공통점이 바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든 지식의 말씀의 은사든
이 두 가지 은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 결국에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은사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어떤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고 어떤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지 이것을 딱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도 보고 주석도 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해봤지만은 제 자신이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생과 우주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성찰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딱 봄으로 인하여서 참 누군지 모르지만은 정말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참 신기하게 만들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감탄해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신께서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거기를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어가지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멋지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자연의 웅장함을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서 말한다든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공개적인 입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말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신다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런 은혜, 은사를 가리켜서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정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딱 들어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일컬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개별적 대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분석적 지식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을 바라볼 때요, 정말 신이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딱 바라보니까 저 사람 어디 아픈가? 저 사람은 아픈 거는 분명히 이 병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거야. 좀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아픈 이유를, 아프다는 것은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아프다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아프구나 하는 그 병의 원인이라 할까? 이런 것들,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직감적으로 통찰력을 가지면서 알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 통찰력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리켜서 지식의 은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고통스러워하는 내면의 그 원인, 모습, 이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딱 분간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이것만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가리켜서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다든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아니면 연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다든지,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그런 어떤 그 통찰력을 가진다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아주 깊게, 아주 높게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리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근거로 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분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것이 옳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넓게 알고 더 높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넓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높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감이 있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지식의 은사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물을 이해하고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의 은사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받아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이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있어야 할 은사이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은사가 필요하므로 이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 은사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불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미 은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디모데 네가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다시 네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불릴 듯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은사는 사그라지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그라지거나 방치하게 되면요, 그 은사는 결국에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은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은사, 주어진 은사도 소멸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사를 불릴 듯 일으키지 않으면 사그라지거나 방치될 수가 있고 방치됨으로 인하여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불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말고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일 많았던 은사는 방언이었어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 말고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으므로 그 좋은 은사를 너희들은 사모하라, 사모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따라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은사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은사로 교회에 충성하여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더 좋은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여 은사로 충만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 4절만 찬송하시고 그리고 조용진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사를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은사를 잘 활용하고 헌신적으로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며 교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므로 마침내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모든 은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사오니 각 심령들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여 많은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자들,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여 더 많은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위에 또 온 세계 전 세계에 세워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